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미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2013년 저희 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한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요즘은 하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저기 문구가 하나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깜빡 제가 뺐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그냥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교회. 예,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믿음에는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과 믿는 자들이 보여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오늘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본다 이거죠. 옛날에는 저희 그 목회하시는 그 선배님들은 공항에 들어올 때 목사다 그러면은 그냥 검사도 안 하고 통과를 시켰대요. 이 미국에서.
근데 요즘은 목사라 신분을 밝히면 안 돼. 왜냐면은 목사란 신분이 드러나면은 검사를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뭐 하냐라고 제가 물음을 받으면은 그냥 저는 영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spiritual business다. 서글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 믿음의 열매는요, 기적도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히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믿음에는 열매가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면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와 아름다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증거가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담이 말로는 하나님 미워했다고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다른 삶을 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결국은 그것이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부모님을 대적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시작되냐면요, 말 안 들을 때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말 안 들어, 그래서 벌 한번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평범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죠? 부모님 막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복이냐 순종이냐, 오늘 지금 그 말,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 얻어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읽었지만은, 야, 이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생각만 해도 정말로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떡이 들어옵니다. 믿으세요? 오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면요
점심에 떡국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간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떡국은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도민 목사 가정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떡국 잘못 얻어먹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은 떡국이 오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이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걸어놓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복된 것임을 믿으면은 그 말씀도 있는 것 아세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주 무조건적인 복을 주는 분으로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게 복 받는 장 해가지고 마치 부적같이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세미나 열었어요. 신학자들과 그 성경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명기 28장에는 정말로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이것이 오용됐으면은 세미나 열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복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강조된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8장 1절에 딱 못을 박아놓고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로 해석하면은 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도 복을 받으니 이거는 로또가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인 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구에게 복 달라고 손 내밀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출세해달라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고 이 신자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 세상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엔 많은데요. 여러분 참된 신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육간의 건강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축복받으며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순종이란 단어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이 되시고 우리는 섬겨야 될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돌이란 뜻이거든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석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자연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마감하실 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교회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은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반석 위에 누구를 세우기에 바쁘냐면은 나를 세우기에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 위에, 내 인생 위에 내 명예와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세우기에 바쁘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일에 힘을 쓰니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심을 선포합니다. 듣고 보니까는,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큰 죄를 저질렀네. 물론 돈은 제가 냅니다. 순종을 한자로 말하면 순할 순자에 따를 종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데 순하게 따른다 이거. 순하게 따른다. 아유 저가요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데 단 그 인간과는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속히 명단이 탁 나오니까 제가 예상했던 현상들이 열심히 나타나더만요. 뭐가 그렇게 이게 궁금해. 그냥 주신 사람 아멘하고 받아야지. 벌써 얼굴 보니까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분이죠. 이 분과만은 안 됐으면 좋았는데 제가요 정말 심사짓고 해서 그분만은 안 돼, 그런 분과 제가 맺어줬어요. 왜냐하면 순할 순자에 따를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른다고 했을 때는요 마치 소와 같은 거예요. 소 보십시오. 이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가는 게 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기독교인들은 띠를 따지지 않지만은 띠 가운데는요 소띠가 최고입니다. 응? 올해가 뭐 뱀띠라고? 혹시 뱀띠 있으세요? 한 명도 없네. 어떻게 된 게? 소띠 있잖아요. 소띠. 제가 소띠예요. 소띠.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 응? 여러분 소는요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영어로 복종한다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을 오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to hear, 듣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다 조합해보면 참 성경적인데, 들어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5장 보면요 바울이 쭉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들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을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국편으로 다만 내가 그런 뜻은요, 나는 그것만 믿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특징이 말을 안 듣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족속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뜻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김동인 목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표가 사실 이쯤 돼서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마지막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부터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보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주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화글이라고 여러분들 공백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교회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만들었다가 폐지했다 그래요. 여기다가 쓴 내용을 목사님이 검사해 보니까 참 검사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 거기에 특히 성가대 그렇다는 거예요. 성가대. 오늘 회식이 때는데 어디로 간대야? 어디로 간대? 그리고 그걸 다 모여 이걸 다 쪽지 들으려 성가대원들에게 다 돌렸다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 교회를 가봤는데 한 수천 명 되는 교회인가 봐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인들이요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요 다 노트를 준비해 가지고 그 쓰는 모습이, 그 요약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2013년부터는요 좀 말씀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시간이나 친구 시간이 되면요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갈 때 예배 끝나고 아유 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첫째는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말들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제는 망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지 말고,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는 목사님 반복해서 설교를 해도 늘 새롭고 아멘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하건대 제가 설교는 반복을 해도 제목은 제가 바꿉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해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결국 쓰임받은 사람은요 마리아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의 끝까지 남은 사람도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이제는 충분히 들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듣는 것보다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리스닝하는 것, 굉장히 순종이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들으면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약속을 믿는 게요,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라한 꼴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순종이란 말 있잖아요. 순종이란 말,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심, 믿는 자도 의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김동민 목사의 삶 가운데는 의심이란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의심 많습니다. 제가 가끔, 아주 가끔 장 보러 갈 때가 있는데, 가면은요, 유효 날짜가 언제인지를 제가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음에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선하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람도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기독케 하시고, 나를 복종케 하시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 공항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입양하러 갔는데 이제 2층 침대가 있는데, 그때 마음의 결심에 두 아이가 있는데, 아, 내가 부를 때 난짝 나에게 안기는 애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그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고 부를 때 뛰어내리는 아이가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의심 많은 자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질문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왜 성도들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의 축복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걸까? 첫째는 말씀의 순종에도 당장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너무 시간표가 틀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금방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되거든. 그럼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다 천사같이 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되면 참 좋겠죠?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에요. 너가 말씀 전할 때 다 천사같이 변하면 너는 직업을 잃는데 어떡하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말씀 가운데 들쫓아와야지 매일 말씀 전하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해. 근데 완전한 순종을 했어. 그럼 그 다음 주일날 완전한 순종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돼. 완전한 사랑 얘기했더니 다 완전한 사랑이네? 그럼 결국에는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왜 새벽빛같이 임할까? 그냥 초저녁에 임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중간에 임하면 참 편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언제 임한다고요? 새벽 아주 끝자락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비도 여러분 좀 화끈하게 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소낙비는요, 나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름에 쏟아지는 장대 같은 비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어느 게 도움되냐면 이슬비 같이, 안개비 같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큰 나무 성장에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획가닥 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가 새로워져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주시면 와장창 주지 왜 요만큼씩 줄까? 왜냐? 요만큼씩 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잠깐 놓고 보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날이 변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고 그저 새벽빛같이 또 임하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기분과 함께, 아니 순종할 기분이 나야 순종을 하지, 이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뭔지 아세요? 진짜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감정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감정과 내 육신은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 그때 하는 일이 정말 순종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흥이 나야 일을 한다. 교회 안에서도 턱 하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일할 분위기가 나야지 일을 하지. 하지마. 네.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분위기가 나서 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영적인 은혜를, 목사님 은혜가 떨어져서요 할 마음이 안 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직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신앙적인 논리의 본점 말씀드릴게요. 분위기가 안 된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일할 기분이 안 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일은 흥이 나지 않는데 흥이 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일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얼굴 필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얼굴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축복인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사실 보면 여기 오늘 한복 입고 오신 분들이 꽤 돼요. 저분들이 저거 입고 싶고 왔겠어? 그냥 한번 분위기 은혜롭게 만들고자 왔다면은 이것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이제는 사명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일은 피를 흘리며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십자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분 좋아서 내가 오늘은 정말 마음에 은혜가 넘쳐,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넘치니까 나는 룰루랄라 찬송하며 해. 근데 보니까는 오늘은 아니야. 이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진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이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졌다. 1년 동안 목숨 걸고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는 죽으나 사나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됐든 얼마 됐든 상관없어. 약속한 시간까지, 주님이 명하신 시간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환경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고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흘리는 고통 가운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감당한 게 십자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기분과 감정에 하고 싶은 말 하고 말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를 악물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때로는 모욕당하며, 때로는 마음 가운데 멸시감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자는 환경이 뒷받침돼서 마음껏 일하는 게 훌륭한 신자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이 이제 실족하지,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참 이제는 쓰러지겠지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참아야죠. 참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신자가 되겠어? 억울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억울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은 다 억울한 환경에서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간 것이 사명자의 아름다움이고, 그 뿌려진 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라플마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워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군대에 가면 경계 근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실탄받고 이제 그럴 때 군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과 나의 가정은 나로 인하여 편히 산다. 한번 군인된 마음으로 해볼까요? 조국과 나의 가정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제가 잊어먹었어. 나로 인하여 편안히 산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래서 어려운 주의 가운데 경계를 쓰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구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종의 삶에는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오해와 내 삶의 모욕과 내 삶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은 그런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와도 복을 받아요. 모욕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물밀듯이 내려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하늘을 들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으며,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며,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했으며, 내 육신이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이게 바로 약속하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해를 받아도 십자가, 능멸을 당해도 십자가. 자, 예수님 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 굉장히 태어나서부터 말구육간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 헤롯 왕은 죽이려고 그래. 갔더니 집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나 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멸시 천대를 동네에서 받았겠어. 오죽하면은 네가 누구냐 대체,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늘 잠잠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침 뱉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옷 벗기는 수모를 견디셨어요. 그리고 모든 멸시를 견디셨어요. 오직 하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와 달라서, 세상의 방법은 우리와 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결심했다면 너무나 당연히 와야 될 것은 핍박과 모욕과 시련이라면, 시련 만났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모욕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게 임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인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경험하든지 하루가 새롭고 한 해가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 누리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거나 또 근심하지 말고, 또 거꾸로 불평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것이 십자가라면은 더욱이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그 이름이 찬란히 이 땅에 빛날 것이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들에 있으나 성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삶을 들여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